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8장부터 시작해서 8장에서 시작한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나온 그 긴 말씀의 오늘 결론의 부분이에요.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또한 다 덕을 세우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가운데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덕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파괴적인, 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겐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유익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나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반대로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한 점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장에서부터 시작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공해 주신 음식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와 권리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그걸 먹을 때 우리가 해롭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 유익해요. 그러나 혹 누군가가 아직 그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우상에 대한 이교도적인 아직 그런 경외심이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혹 실족하면 나에게는 유익하고 나에게는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해롭게 하고 그 사람의 영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번 술을 마시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도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술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고, 술을 먹었다고 해서 영생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영생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술을 한 잔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나 또는 친구들 모임 속에서나 아니면 친족간 가족 형제자매들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한 잔, 두 잔 먹었다고 해요. 그 한 잔, 두 잔이 내 몸에는 크게 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꼭 그 자리에, 그 회사의 모임이나 친구 간의 또는 친족 간의 모임 속에
불신자나 또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그리스도인이 나의 그 한두 잔 마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믿음으로 이 술을 먹는 것을 나는 술을 금하기로 나는 결단을 했는데 저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있네 하면서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한 실족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럼 불신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신자들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역시 당신 정말 멋있네. 그래, 당신처럼 해야 당신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이게 맞는 거지. 그리스도인들 너무 빡빡해. 그리스도인들 너무 자유롭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불신자들. 당신처럼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어야 사회생활도 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이게 매력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들 너무 빡빡해 하면서요 한두 잔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 세우는 말들을 항원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요 어때요? 어깨 으쓱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으쓱으쓱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다 파하고 돌아갈 때 그 불신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실제로 얘기하면 저 사람 저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가짜네, 나이로 신자네, 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믿는 사람 아니네,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그 불신자요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나의 그 아무렇지 않은 그 가벼운 행동을 보고요 그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내가 가하다고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제적인 예가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은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기술이에요. 술은 약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약으로. 성경에도 디모데가 비위가 매우 약했어요. 음식을 잘 못 먹는 병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병이 걸린 디모데에게 너 그 병 걸린 거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포도즙을 약간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포도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알코올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알코올이 아니라 포도의 성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 알코올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즙이 주는 그런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라.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먹어서 네 비위를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은 여러분 환자나 병자에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술이라는 건 무익한 거예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거꾸로 됐죠.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를 먹고 나중에 병이 되는, 이렇게 병들고 나서야 비로소 안 먹는, 이런 아주 거꾸로 된 모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좀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가요, 찾는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유익되는 것만 찾으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절의 말씀 갖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남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냐?
라는 의문을 가져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유익을 구하면 그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하지만 모든 것이 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어요. 우리의 재주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각 지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주님도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유익과 삶의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건 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걸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과 대치가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겐 불이익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내 덕을 세우다 보니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너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유익은 다 포기하고 남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28절까지 예를 들어준 거예요.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자기 유익을 누리라고 말하죠.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주의 것임이라 감사함으로 누려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27절도 마찬가지. 심지어 불신자가 너를 초대하고 너와 함께 식사를 하자 할 때도 거리끼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마음껏 가서 먹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근데 28절이죠. 누군가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결국 마음껏 먹다가 마음껏 즐거워하며 감사하다가 꼭 누군가가 재물이다 얘기하면서 실족할 위험이 있을 때는요, 나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 양심은 여전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저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이제 그때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양심을 위해서 너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어찌하여 판단을 받으리요. 30절이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지금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마음껏 너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 고귀한 자유와 그 감사를 누리고 있는데 그 고귀한 감사와 자유를 어쩌여 저들에게 비방을 받게 하며 어쩌여 저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들의 판단과 저들의 비방이 무서워서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고귀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유냐.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자유 아니냐. 죽음에 매여 있고 종노릇하고 있고 모든 하루하루 날짜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손 있는 자다 손 없는 날이다. 이러한 부자유한 인생에서 우리는 자유한 인생을 사는 이 고귀한 자유가 어째요 저들에게 비방을 받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의 감사, 그 고귀한 감사가 어떻게 판단을 받으려 하느냐. 판단받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듯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듯 저들에게 판단받지 않도록 너희가 오히려 절제하며 주의하며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저 다른 사람까지 내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 저 사람의 신앙, 연약함까지 내가 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남의 양심도 생각하고 연약한 자들의 신앙도 유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가시다, 불편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31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먹는 일, 마시는 일,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합니까? 눈 뜨고 정신이 없어도 밥은 들어가죠, 아침에. 먹는 일, 마시는 일은요, 내가 나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사소한 일로 여길 거예요. 거의 신경 안 쓰면서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작고 사소하고 소소한 이러한 일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건 특별하고 크고 어떤 특별하게 기회가 주어져서 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소소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도, 이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 여러분의 하는 말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표정,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말인지, 행동인지, 표정인지, 하루의 일과인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말과 행동이며 표정이며 일과인지 우리가 긴장하며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인 중심의 교회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 곧 함께 믿는 신자들이죠.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는 자 앞에 거치는 돌멩이를 두지 말라. 곧 그들이 실족시키지 말라. 아까 말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판단, 나의 말, 나의 비방, 나의 업신여김, 나의 시기, 미움, 이런 것들로 교회 구성원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 또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3절 말합니다. 이제요, 교회 밖의 사람까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도는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어떻게 하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사도의 권면입니다. 오늘 8장에서 시작한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영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불신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 저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며 살라는 겁니다. 범사에 내 유익과 내 기쁨이 아닌 타인의 또는 다른 사람의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 그것을 구하면서 어떻게든 저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그 말씀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영혼에 대한 이 사랑, 이게 없으면요 우리 신앙의 어떤 열심도 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권리에 만끽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그런 생활도요 사실 다 불경건으로 빠질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저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하는 건요 다 불량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생활 속에 정말 영혼에 대한 이 구원의 마음이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두 가지로 오늘 요약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유익이 되는지, 타인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생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오늘 11장 1절 말씀은 사도가 그 깊이 말하고 싶은 그의 그 중심에 간절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우리가 본받아고 날마다 생각해야 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이 만물을,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만물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창조주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셨어요. 진실히.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계속 계셔야 돼요.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계속 누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우리 피조물인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주 공부했는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과 형제가 되기 위해서 그가 우리와 같은 근원에서 나셨다. 한 근원에서 나셨다. 곧 사람인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한 근원이신 사람으로 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을 수 있는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의 몸으로 죽으셨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과 고난을 위로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온전한 참된 대제사장과 같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계시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는 내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이 다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삶의 수준을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